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38일째가 됐습니다. 민수기 이제 말씀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도 우리가 지나왔는데 민수기도 우리가 씩씩하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이 성경의 이름은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유래한 것인데, 원래 이 히브리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제목이 안 돼 있고 미드바르, 한국말로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를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고 하는 그것보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을 광야 생활을 맴돌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불순종과 범죄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끝내 멸하시지 않고 결국 그들의 후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구원시키고야 마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에 가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광야로 행진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가 출애굽은 한 후에 제2년 2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한 달 만이었고요. 이제 광야 여행을 하기 전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들이 몇 명인가, 남자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와서 싸울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다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정비해서 행군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금 어려운 성경 퀴즈입니다만은 이 민수기 1장의 이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맨 첫 번째 한 조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쉽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틀리기 쉬운데,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첫 번째 출애굽한 후의 인구조사가 아니었고 두 번째 조사였죠.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한 것은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성전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명 이상 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1장의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나중에 세 번째 인구조사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1장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역시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입술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벌써 한 4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 거기에서 왕들이 일어나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일 막강한 부강한 지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인구가 작은 지파는 그 성막의 운반을 담당하고 또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심부름을 했던 성막 일을 도왔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일 인구가 작았습니다. 물론 민수기 1장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 조사는 생략이 되고 이제 그 다음 3장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제일 막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무섭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처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430년이 지나서 실현돼가지고 세상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들만 60만 명이 넘었다면 실제 전체 인구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을 합하면 200만 명은 무조건 넘었다. 수백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000만인이라고 했어요. 1000만. 그래서 이제 많은 숫자를 이제 모세가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당시에 막강한 이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구들을 수백만을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히시고 신기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을까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몇백 명만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서 다니고 해도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만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어디 가서 며칠을 지낸다고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건데요.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을 그 비도 잘 오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싸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너무나 신기하죠. 제가 뭐 노래를 못해서 그렇지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힘을 내세요. 조금만 어려움만 일어나서 우리는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이걸 어찌했었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끙끙거리고 걱정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내 작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고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책임 못 지겠나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장으로 넘기시면 이제 진을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로 진을 편성해서 이제 행군 순서를 짜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이스라엘이 행군하기 전에 어떤 지파가 어떻게 포진을 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쫙 이제 청사진을 각 지파의 배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민수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제일 가운데 딱 중심으로 이 제일 앞에 선발진으로 동쪽입니다. 성막 동쪽 이 제일 앞편에는 세 지파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지파 지도자 지파인 유다 지파 이 성막의 제일 동쪽에 위치한 세 지파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총 병력이 군대의 병력이 18만 6,400명이었다. 어마어마하네요. 든든합니다. 최선발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의 최선발진으로 이스라엘 군의 행진을 이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동쪽에는 이 세 지파가 있고 이 밑에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총 15만 1,450명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이 세 지파가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성막 뒤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다 라헬이 낳은 자녀들이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제일 뒤편에 섰고요. 그 다음에 북쪽편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총병력 15만 7,600명. 그래서 이 사면으로 진을 세 지파씩 탁 짜가지고 제일 가운데 성막을 옹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 또 성막을 둘러서는 이제 아론과 모세 즉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서 이렇게 둘러쳤는데 제일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 이 가솔들이 진을 쳤고 밑에는 고핫 그 다음에 뒤에는 게르손 또 북쪽에는 무라리 이런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다 성막을 감싸서 사면으로 진을 치고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겹겹으로 둘러싸고 사면으로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행진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참여하면서 펜과 노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은 큐티 노트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제가 숙제 하나를 내주겠는데 2장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행진표를 한번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리고 성막을 또 둘러싸고 레위 자손들의 또 그 자손들이 탁 성막을 어떻게 둘러싸고 이제 전진하게 되는가. 그 그림을 딱 완성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성막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딱 둘러싸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겹겹으로 다시 속으로 이 사람이 속옷을 입듯이 이제는 레위 지파가 완전히 자손별로 또 성막을 또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참 이 진이 멋지네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지내고 또 이렇게 살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모든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이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우리는 광야길을, 이 인생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딱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이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딱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품고 광야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어디에 살든지, 저는 시방 마다가스카르 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프리카 동쪽의 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디 사시는지 지구상의 어딘가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듯이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그 날개로 다 그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 광야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못하는 노래 부를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노래를 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음정 틀린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참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음악 선생님도 아닌데 뭐 음정을 따지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제가 고등학교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날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렇게 인생이 앞길이 깜깜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때 정말 앞길이 캄캄하대요. 아이고, 이거 내 갈 길 어찌해야 되노.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참 그렇게 찬송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벌교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재술 목사님께서 제가 아팠을 때 오셔가지고 그때 신방예배 오셔가지고 불러주시던 찬송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 찬송을 불러주는데 참 몸이 아프고 막 그 사람이 죽음에 가까우면요,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불러주는 찬송이 꿀 같아, 꿀맛 같아. 그 찬송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그게 실감이 나는지. 우리는 항상 성막 중심의 광야 행진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에는 이제 레위 자손들, 레위인들, 아론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 해막에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행진을 했는지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3장이 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봉사하도록 뽑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해보니까 제일 인구가 작았어요. 레위인들은요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개수를 해보니까 22,000명이었다고 자 3장 39절에 나와죠. 그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을 씌워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수만 명의 인구가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냥 아기 때부터 남자를 다 씌워도 22,000명밖에 안 된다. 제일 연약한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는 지파로 삼으셨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강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제사장들을 또 섬기도록 부르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을 총 지도하고 있는 아론과 모세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아론의 그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지파의 종족들이 같은 일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귀하게 본 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확 따버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에 막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이제 심판했을 때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라고 모세가 그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깨버리고 확 분노해가지고 이들을 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 지금 당장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나선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 레위 지파가 나서서 총칼을 들고 자기가 아는 친구가 살려달라고 해도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자는 친구도 죽였고 자기 친척, 자기 형제자매, 자기 부모라도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가 돼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3,000명을 처형을 했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종이 돼서 섬기고 심부름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와서 제사 지내는 일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일을 또 종이 돼서 섬겨서 돕는 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종이고 성도들의 종이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레위인들은. 그런데 이 40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인구가 22,000명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자,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첫 장자들을 세어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22,273명이 됐어요.
이 레위 자손의 남자 인구에 거의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장자의 수하고 레위인들의 이 남자들의 인구 수가 비슷했다는 거죠. 273명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자는 다 내 소유다,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들 22,000명을 이제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첫 장자가 내 것인 것처럼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273명, 레위인 남자들은 22,000명이고 이스라엘 전체 첫 장자들의 수가 22,273명이라서 그 차이 나는 273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1인당 5세겔씩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아론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첫째 나는 것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게 했다 하는 그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4장입니다. 제 친구들이 벌교의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면 녹수야 네 시방 못하냐 그래요. 나 목사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또 우리 집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그 초등학교 때는 제가 막 스포츠 같은 걸 겁나게 좋아하고 그냥 학급에서 수업 끝나면 애들하고 뭐 레슬링 한다고 난리를 치고 막 박치기를 하고 맨날 곤투 장갑을 끼고 우통을 벗고 그냥 마당에서 맨날 곤투 시합하고 축구 차고 그냥 막 칼싸움하고 그런 그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건 상상도 안 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그냥 할 일 없는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앉아있지 우리같이 그냥 스포츠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하고는 이게 전혀 그냥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한 친구들은 뭘 네가 꾸척스럽게 목사냐 이렇게 이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레인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들게 했는지 왜 그러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너무 이게 귀한데 그 레인답게 잘 섬기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죄스럽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뿐인데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그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그 에이즈로 부모 잃은 자녀들 12명을 제 자식으로 주어서 12명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난 아들은 자녀는 3명인데 그 중에 아들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우리 아들도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영적인 레이, 즉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에 섬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은근히 들었는데 그걸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아셨는지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아프리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부르셔가지고 지금 전도사로 한국에서 영어 예배를 사역하는 전도사로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하시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의 경우를 보니까 이 빨리 결혼을 시켜서 이 며느리를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요즘 여자들이 사모가 되기를 싫어해요. 구차하게 뭐 하려고 그런 일 하고 사냐.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한대요. 누군가는 성막의 일을 또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시키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 역사해서 심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레인을 맏아들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막에 일하도록 시키셨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3장이었습니다. 내일 또 민수기 계속되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 행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